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이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901년에 4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 해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전 재산의 90% 정도를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급 일주일에 1달러 20센트를 받고 일을 시작한 후 철강 사업에 성공하여 66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는 35세 때에 결심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어느 위치에 이르게 될 때에는 온전히 이 나의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참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가 66세 됐을 때 그는 이 일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의 지론입니다. 사람이 부자로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부를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 또 연구소, 국제평화재단, 대학 등에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세우고 큰 일들을 그는 해나갑니다. 이 카네기가 드디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카네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이 카네기가 후계자를 어떤 사람에게 물려줄까? 그래서 드디어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를 지목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 이 카네기가 지목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카네기의 비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비서는 이렇게 봤더니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비서는 그 회사로 입사할 때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인류대학, 세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회사에 굉장히 많은데 학력도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리고 그 회사로 입사할 때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 어떻게 카네기 후계자가 되어서 그 회사의 대표로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자기가 왜 이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청소부였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며 항상 그 주변까지 자발적으로 즐겁게 웃으며 청소를 하곤 했지. 비서일을 할 때는 내 일거수 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하더군. 우리가 종업원을 데리고 있더라도요, 그냥 내 일처럼 하는 사람,
이건 내 일처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한히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났어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는 당연하듯 주인처럼 항상 자리를 지켰지.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오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이거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성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의 이름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어디 앞에 있는 우리 여양이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땅에 여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양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이 더 와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악이 창궐해져 있습니다. 이기심이 아주 모두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이 이기심에 가득 찬 욕심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욥의 멋있는 모습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그는 악에서 떠나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욥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에 관한 기록에 들어가 보니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그는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은요,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맛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역시 최고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나이가 노년이 들고 힘이 없을 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온 것이 제일 잘했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 보람된 일이었고 그것이 나를 제일 행복하게 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일찍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고요. 두 번째는 욥에 대해서 순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이 순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순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순전하다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전하고, 이 단어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죄 없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담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이 땅에 죄 안 짓고 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후에도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사신 정말로 모든 살아온 우리 조상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는 이 단어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죄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함, 정직함, 신실함을 나타낸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하늘이 그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발전에 도달한 사람이다.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물론 최종 표준은 같지요. 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만 처음부터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온 사람에게 마치 신앙생활 10년 한 집사님처럼 20년 한 장로님처럼 똑같은 위치를 우리가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시는 목표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정도의 그 발전에 도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순전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정직하였다 그럽니다. 욥은 정직하여, 정직하다는 말은 곧 욥의 삶이 곱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정직하다의 뜻은 뭐예요? 곧다, 옳다, 공평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에는 항상 공평함이 있었고 또 아주 올바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는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와서 제가 닿았는데요. 악에서 떠났다는 이 개념은 악을 피하는 것인데 위험한 곳에서 피하듯이 악에서 피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악에서 떠났다는 악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서 절벽이 밑에 수십 미터 있을 때 그 절벽 끝에까지 가기를 좋아합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이요. 비가 오고 웅덩이가 이렇게 흙탕물이 지어지고 차가된 흙탕물이 지어지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웅덩이를 밟고 첨벙첨벙 지나갑니까? 돌아서 갑니까? 돌아서 가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이요.
이 길을 가는데 개가 똥을 이만큼 싸놨어요. 그 똥을 가다가 밟고 갑니까? 피해서 갑니까? 왜 피해서 갑니까? 예, 그 웅덩이 흙탕물을 지나가면 내 온몸이 지저분해져요. 똥을 밟고 나면 어때요?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 신발에 똥이 덜썩 묻은 거 아무리 어디서 닦을래도 닦아지지도 않아요. 이유는 그러한 곳을 갈 때 내가 지저분해지고 심하면 내가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 지저분한 데는 피하는 것입니다. 욥은 악한 곳에서 그랬답니다. 악이 있는 곳은 욥은 가까이 안 했다는 겁니다. 악이 있는 곳은 욥은 피해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가 있는 곳에서는 피해가야 됩니다. 그게 죄 짓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욥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했다 그럽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 모두는 자녀 이 아이가 나오면 자신감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아마 욥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욥은 다 많이 하나님 앞에 애썼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족군을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여서 즐기는 중에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희생을 드렸다.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아프게 하나님 앞에 무릎 우리 자주 꿇잖아요. 욥은 참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미가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서 소유물을 이야기하지요. 그 당시 동방에서의 부자의 개념은 뭐였어요? 가축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양이 7천이라 그랬지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데 사용됐습니까? 그들의 음식으로 사용됐고 그들의 의복으로 사용됐습니다. 양에서 나오는 젖은 그들에게 유용한 음식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양을 잡아서 그들은 또 그들의 음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그들의 옷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가 3천이요 약대들은 먼 지역과의 상거래를 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 나귀가 500이라는 건 나귀는 일반적으로 짐을 나르는 가축이었습니다. 또 소가 뭐예요? 500결이요 소 알지요? 역시 그것도 우유와 더불어 뭐를 같이 제공해요? 자기들의 몸을 음식으로 같이 제공했고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것은 일하는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걸 어때요? 욥은 뭐예요? 부자였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부자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욥의 태도로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는 자선심이 강하였고 친절하였으며 타인의 이익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였다. 자선심이 강하였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돌보기를 좋아했고요. 친절하였다. 친절은 참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의 행위를 잊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한 사람들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태교원의 믿음의 가족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서 욥이 칭찬받았듯이 우리 모두 아주 친절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뭐예요? 타인의 이익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배려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면 항상 이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때요? 그때는 나의 모든 태도와 아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욥은 그러한 삶을 멋있게 살았는데 고인이 되신 신기훈 목사님에 대한 한 일화가 우리에게 또 전해지고 있지요. 그분하고 같이 다녔던 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분이 연합회장 시절에 같이 지방이나 이런 데 이제 출장을 가게 될 때 같이 차를 타고 가면 그 목사님은 꼭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우리가 시속 100km를 달리면 한 100m 거리 두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 뛰라 그런대요. 좀 더 뛰어. 아, 왜요 목사님? 혹시 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추월해 가도록 좀 여유롭게 길을 줘. 그러한 그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따뜻해지고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이익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였다.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건 욥하고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1차 대화가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사단도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해석도 되고 또 다른 부류에서는 뭐예요? 우주에 있는 각 별에 있는 대표자들이 그날 회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사단도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땅에서 두루두루 돌아왔다 하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참 자녀들이 잘하고 또요 손자 손녀들이 잘하면 만나는 친구나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셔요. 야, 너 욥 봤지? 욥이 어떤 사람이야?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해서 봤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너 봤어? 그랬더니 이 사단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러니 또 자기가 욥 같은 사람들 유혹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뜻대로 안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시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불평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은 사람을 잘 알아요. 아주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재물도 많이 갖고 소유물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 욥에게 있는 소유물 다 한번 뺏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도 소도 나귀도 낙타도 엄청 주셨잖아요. 종까지요.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그렇게 그럴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사단과의 욥을 놓고 아주 그런 대화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욥은 감당기 어려운 시련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에 이러한 제한을 허락하셨을까? 이거 너무 힘든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사단에게서 이르러오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 정련된 순금과 같은 존재로서 욥을 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욥에게 엄청난 시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사단은 알아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욥의 재물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소와 같이 있는 종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이건 대단합니다. 아까는 그냥 뺏어갔는데 이제는 어디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건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누가 내린 불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도록 만들잖아요. 그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종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서. 그러니까 사단은 딱 한 명씩은 살려줘요. 왜 그래요? 빨리 가서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욥한테 전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아주 열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어때요? 그 동방의 부자가 소, 양, 나귀, 낙타 모든 게 다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까지도 어때요? 있는 곳에서 한 명씩만 살아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욥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어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러자 이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강한 것으로 욥을 내리칩니다. 그게 뭐예요? 봅시다.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봅시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꼭 종만 하나씩 남겨요. 종만 하나씩 남겨. 자, 우리에게 있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재물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사라진다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라면,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도 한 명도 안 남기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2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과 사단과의 2차 대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또 아로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또 모였습니다. 또 모임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다시 욥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격동하여서 욥을 그렇게 고난을 줬지만 욥이 떠나더냐? 사단이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단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들이밉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제 직접 욥을 한번 때려봅시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많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소유물을 다 뺏어가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욥을 직접 하나님 때려봅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더 큰 시련이 또 욥에게 닥쳐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마저도 다 죽어서 장례 치르고 없고, 그런데 이제 몸마저 어때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몸에서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욥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제 위에 앉아서. 쟤는 소독도 된 거지만 그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쟤는 다 또 이렇게 감싸잖아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사단이 더 열받은 거예요. 좋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 욕 안 해? 그러면서 사단이 그 다음 동원하는 게 누구예요? 친구들을 동원합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요? 친구, 세상에 친구보다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은 친구들이 오니까 쟤들이 나를 위로해 주러 오는가 보다 했더니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곧 네가 오늘 쫄딱 망한 것은 뭐 때문에요? 네가 중죄인이야, 중죄인. 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위로가 아니라 망한 사람한테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더 두들기고 있어요. 너 빨리 회개해. 너 죄인이잖아. 너 중죄인이잖아.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득지하였으므로. 아까 그 친구는 욥 네가 중죄인이야 하더니 이제는 네 아들 딸들도 다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이 친구들은 욥의 위로자가 아니라 욥의 괴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친구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물, 즉 가축들과 양떼들과 남녀 종들과 자식들을 쓸어가 버렸다. 그냥 쓸어가 버렸다고 표현해요.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다. 그러고도 욥의 잔에 쓴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역경을 죄의 봉으로밖에 생각지 않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악행을 비난함으로 상하고 고뇌하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저와 같이 이제 그 성경 교사로 있던 한 우리 선생님이 그때 그 몸에 암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신학과 졸업하고 목회까지 했던 우리 여자분인데도 딱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 어때요? 욥을 갖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 쳤다라고,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사고를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자 사단은 이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갖다가 꺼냅니다. 사단에게서는 이 카드 외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에 히든 카드입니다. 사단이 내놓은 카드를 볼까요?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죽어라. 죽어도 그냥 죽지 말고 뭐하고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욕해라. 그러니까 욥의 부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뭐가 꽉 찼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이런 남편 당신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은 좀 죽어주되 그냥 죽기 억울하니까 누구를 욕하라고요? 이건 마귀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남자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도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괜찮아, 평생 고생 많이 했잖아, 하다 뭐 이럴 때도 있어, 다시 또 일어날 거야, 염려하지 마. 부인이 그런 용기를 주는데 한강에 빠진 사람 봤습니까? 부인이 그런 용기를 주는데 집 나가서 서울역에서 저녁에 상자 깔고 노숙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아내가 용기 줄 때 남자들은 기가 꺾이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욥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욥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를 통해서 죽어라.
부인이 죽으라는데 살 의욕 있는 남편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들, 딸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사라졌지요. 몸은 완전히 망가졌지요. 이런 상황인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 주셔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몇 절이나요? 그 전에 그것만 해도 동방의 부자였는데 갑절을 부어주셔요. 또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까? 욥이 믿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 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욥은요, 시련이 있기 전보다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복도 더 받고요,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주셔요. 또 아들과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여밈하고 둘째 딸은 굿시하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욥은요, 그 당시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어때요? 다 나누어 줬어요. 자기의 재물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7명의 아들 이름은 안 주셔도 딸 이름은 줍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그렇게 예뻤으니 한 가지 질문이요. 이 10명의 아들 딸을 다시 낳았는데 이 아들 딸 낳은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부인이요, 아니면 새 부인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줄 수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 어때요?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 힘들지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겨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